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로 또 우리의 심령이 회심의 은혜, 우리의 삶에 응답의 은혜가 나타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 응답을 꼭 받는 밤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도 꼭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회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심 두 번째, 회심의 신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회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 즉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자백과 그 자백한 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키는 그 과정을 통해 내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회심을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아직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며 살 수도 있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얘기를 해도 되고 옆 사람 얘기를 해도 되고, 구원 아직 안 받았는데 구원 받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하고 살 수도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인간이 열심히 신앙생활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1번 하나님의 선택, 2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하면 얻을 수 있는 노력. 하나님이에요? 내 노력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을 과연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입니다. 이 말라기로 끝나는 구약시대 있죠? 창세기부터. 이 구약시대 때는 누가 구원받았어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래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죠? 근데 누가 구원받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신약시대 때는 그럼 누가 구원받나요?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원받나요? 정확하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뀐 적이 없어요.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뀐 적이 없어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네.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게.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회심을 한 분, 혹은 아직 회심을 안 한 분, 온라인상으로 회심을 지금 사모하는 분, 혹은 회심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시키고 회심시키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구원 얻는 회심까지 이르게 될까요? 어떻게?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개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분이 교회에 와요.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공부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겠다 하고 영접하는 순간을 통해, 이걸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회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계룡산에서 도 닦다가 구원받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셔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양육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 교회 안에 머물다가 회심을 하게 되는 방법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사실 이런 표현이 아직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일반적으로 회심하는 많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많은 경우 어떻게 회심을 하냐? 하나님이 교회로 오게 하세요. 다 이유는 다 달라요. 근데 오게 하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모임에 참여하면서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그걸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일반적인 회심의 과정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아까 처음 말한 겁니다. 구원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예배 왔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회심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그 과정을 회심이라고 그랬죠? 그 회심하는 과정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결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다고요. 무슨 함정? 우리가 회심을 안 했어요. 아직 회심 안 했어요.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심을 아직 안 했는데 교회에 올 수 있나요? 회심을 안 했는데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죄가 아니에요. 좋은 거죠. 회심해야 되는 거죠. 회심을 아직 안 했는데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확신 있게 살지 않았는데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좀 하고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회심 안 하고도 얼마든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도 있나요? 빨리 대답하지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회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인도하시죠.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이 회심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분도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얘기예요. 신학적인 표현은 이거는 이제 우리 주변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교회 올 수 있을까요? 어머나. 하나님 선택을 안 했는데도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지만 아직 회심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회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준 사람, 왜 안 해줬는지를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도 있고 회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회심 오늘 해도 되고 뭐 내년 해도 되죠. 이렇게 자신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내가 회심한 그 증거와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불편함과 자극을 줬으면 이 회심이라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고, 회심이라는 것이 금요예배 때 와서 헌금한다고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도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회심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비춰보고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 그리고 혹시 아직 회심하지 못했다면 이 밤에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회심에는 아주 놀라운 신비가 있거든요. 신비로워요. 자, 회심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심은 어떻게 하냐? 쉽게 얘기하면 회심한 사람만이 알아요. 회심한 사람은 그게 뭔지 알고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회심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좋은데, 회심을 안 한 분은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3박 4일 붙들어 놓고 눈물 콧물 흘려도 껌뻑껌뻑 속아 닭 쳐다보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회심은 아주 길고 복잡한 성경 공부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회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반면 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어제 처음 왔는데 잠깐 기도하면서도 회심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심은 신앙 경력이나 집안의 전통과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목사님의 설교의 능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회심은 신비한 거예요. 자, 다시 회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 주권적인 은혜이고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래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은혜인데 그게 그 회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회심하는 건 이 앞에 있는 우리 정민자매가 찬양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정민자매가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내가 회심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역사가 반드시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나의 회개와 나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또 신비인 게 회심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100% 나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과 100% 나의 헌신이 합쳐져서 200%가 되는 게 아니라 100 더하기 100이 1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어요? 참 신비하죠. 회심은 각각 한 방식과 계기와 날짜와 이 모든 과정이 다 달라요. 이 자리에 우리 한 30분 정도, 20여 분, 30분 정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아마 언제 회심했습니까? 다 달라요. 누구를 통해 회심했습니까? 다 달라요. 무슨 말씀이었어요? 어떤 모임이었어요? 어떤 자리였어요? 다 다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쯤으로 제가 기억하는 건 그래요. 수련회를 갔는데 전국 연합 수련회 같은 거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저 산골짜기에 막 뱀 나오는데 들어가서 애들 막 1000명, 2000명 앉혀놓고 그 부흥강사 목사님 막 침 튀겨가면서 하면 애들이 아멘 하라면 선생님 뒤에서 등짝을 때렸어요. 아멘 하라고. 그리고 뭐 저 동네 그쪽에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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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시켰어요. 회심할 때까지. 그 과정이 회심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의 회심 시킨 거겠지만 어쨌든 전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신비한 체험,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면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외적으로 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외우게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도 외우게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 거 있죠. 외우게 되면서 그렇구나. 이 외적 확신이죠. 성경을 통해 믿는 자에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 내적 외적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요. 20살 넘은 신학교에 갔어서 말씀을 듣는데 좀 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영감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회심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실제 회심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보통 예배 시간에 또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또는 제자훈련이나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경우, 또 어떤 분은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모태신앙 혹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 있죠.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이든 기도이든 훈련이든 자연스럽든 공통점은 예배, 기도 이런 방법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선택해 주심을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회심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좀 길게 드렸냐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회심을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예배 시간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말씀 훈련을 통해, 네 번째가 모태신앙의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일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회심을 경험하는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회심은 누가 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권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과정이 예배, 기도, 훈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는 잘 안 하고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려. 그러니까 기도회에 참여를 해.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잘 다니면 돼 라는 일반적인 회심하게 된 방법론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안 했는데 회심을 한 줄 아는 거죠.
회심을 아직 경험을 뜨겁게 못했는데 회심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회심한 사람들이 하는 금요 예배를 드리니까, 회심한 사람들이 하는 제자훈련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니까 내가 회심을 했겠지 하면서 진짜 회심에 이르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하시겠죠? 회심은 신비예요. 내가 회심을 했으면요, 반드시 내 삶에 회심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언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언제 우리 찬양팀과 뜨게 찬양을 하다가 언제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이거 회심 아닌가?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왔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 하셨고 믿음이 뭐고 의가 뭐고 선이 뭐고 목사님이 착착착 설명해 주니까 그걸 받아 적고 외우고 반복해서 나누다 보니까 웬만큼 다 알죠. 이제 여러분 자녀의 건세반도 여러 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회심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내 삶에 영적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잘 조사해 봐야 돼요. 네? 내가 새로운 구원받은 자녀를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이게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하면요, 거듭나면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나요? 어떠세요? 회심을 하고 나니까 이거 기도해야겠는데, 좀 기도하고 싶은데 생각이 좀 드세요? 네. 근데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 되면 좀 TV도 보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자고 싶은 생각도 들죠? 비행기가 뜰 때 이 비행기가 바닥에서 중력이 끌어당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엄청 제트 엔진을 해서 시속 300km 이상 막 밟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하늘로 뜨죠. 이때 무슨 힘? 양력이라고 그러죠. 비행기 하늘 뜨는 양력, 날아가는 힘. 날아가는 힘, 양력이 이때 중력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잖아요. 조금도 바뀌잖아요. 몇천 미터 상공에 떠서 하늘을 막 날고 있을 때도 중력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죠. 근데 중력보다 뭐가 더 커요? 양력, 하늘을 나는 힘이 더 크죠. 그래서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회심한 다음에도 좀 더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TV 보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은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드냐고요, 지금. 저만 드냐고요. 들죠. 그런데 이상하게 회심을 한 분들은요,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직장에 바쁘고 사업이 생업에 바쁘지만 지금 온라인으로라도 접속해서 잠깐이라도 찬양 듣고 잠깐이라도 말씀 들으려는 분들이 왜 그러냐? 회심해서 구원 받았으면 기도를 하고 싶어진다? 안 하고 싶어진다?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관심이 가요, 안 가요? 물론 성경 읽으면 저도 졸려요. 오늘 제가 지금 에스겔 있거든요. 제가 지금 금요일인데 내일까지 하면 신구약을 다 읽어요. 우리 상반기에. 제가 주일날 감사헌금 하려고요. 제가 그거 딱 읽으면 제가 한 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성경 통독 다 하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헌금 하세요. 우리 전성도 50명, 60명 다 연말 되기 전까지 신구약 1독 감사헌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성경에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읽다 보면 졸음이 오거든요. 네? 중력이 있거든요. 성경 말고 만화책 보고 싶은 생각 들거든요. 핸드폰 인터넷 기사 보고 싶은 생각 들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고 회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 자존심에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저 모르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성경 읽었다 그러면 읽은 줄 알지 제가 여러분 CCTV로 검사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읽고 싶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보다 더 달구나라가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회심을 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심을 안 하면요, 그런 삶의 변화가 없어요. 네, 여러분 회심을 아직 안 한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회심을 아직 내가 안 한 느낌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하죠. 시급한 건 분명합니다. 내가 실제로 회심한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고 목사님이 특별히 친해요. 장로님이랑 친해. 우리 리더들과 친해요. 교회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회심을 한 것 같은 분명한 경험이나 체험이 없다. 그러면요, 이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회심을 사모하고 진짜 변화된 모습을 한번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회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고자 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김 목사의 설교, 우리 생업에 바빠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찬양팀, 그리고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닌 우리 여건이지만 성령님께서 회심의 역사를 이 밤에 주실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사모할 때 이 자리에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변화가 된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수요예배는 지금 없으면 많이 말씀드렸죠. 교리 설교할 때 제 가장 큰 꿈이 뭐냐고 말씀 많이 드렸죠. 제 꿈이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제 진짜 꿈이에요.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것도 좋겠는데 그것도 뭐 좋은 거죠. 부흥하는 건. 그러나 제 꿈은 우리 성일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 간에 단 한 명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지옥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가족 성도들은 다 예수 믿어 확실히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한 가지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 보이세요? 제 꿈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렇게 안 보이면 제가 열심히 안 한 거고요. 저는 여기서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설교 잘하고 막 끝나고 핫도그 먹고 다 좋은데요. 사실 저한테는 다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제 꿈이고 제 유일한 소망이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만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고 오늘 밤에 기도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밤에 회심을 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회심을 할 수 있을까요? 귀가 쫑긋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노력으로 회심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회심하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내가 노력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회심을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회심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보면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회심했다라는 성경적 증거를 보면 나 회심한 거 맞구나, 혹은 내가 그토록 살았는데 아니었어. 괜찮아요. 오늘 이 밤에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난 은혜를 사모하고 회심하면 되는 거예요. 자, 회심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진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까?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거,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6월 25일 6.25. 어제 6월 24일에 회심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오늘 보면 삶에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매주 금요예배 나왔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오늘 밤 반드시 회심하셔야 돼요. 아직 회심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어떻게 내가 회심하는가? 내가 뭔가 해서 회심하는 건 아니지만 회심의 은혜의 선택을 한 성도들에게는 나타나는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회심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안 받아 적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점검하시면 돼요.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을 사랑하는 것 있다 없다?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안 나왔다고 해서 회심을 안 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시간 되고 돈 많고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있어요? 저도 바빠요. 저도 금요일날 금요예배 안 하면 할 거 많거든요. 우리 다 바빠요. 우리 다 피곤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뮤지컬도 봤어요. 15만 원짜리 뮤지컬도 보고 얼마나 그 감동과 은혜가 많겠어요. 또 그 주연 아역 배우가 굉장히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왔는데 우리 찬양팀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게 좀 성이 차겠어요? 거기 주연 배우가 노래 막 부르면서 얼마나 가면 썼지만 막 이렇게 하면서 감동적이게 하는데 이 못생기고 뚱뚱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감동이 되겠어요? 뮤지컬이 더 감동이 되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15만 원이고 여기 내 돈 내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거 있고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도 교회 오면 교회 김치가 제일 맛있대요. 교회 오면 교회 찬양이 제일 은혜가 된대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대요. 그건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그런 간증과 그 사랑 고백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어요. 이런 말을.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술, 담배가 맛이 없어지는 분들이 많대요. 그토록 의지했던 골프 치고 노름하고 도박하고 인터넷 게임하고, 물론 여전히 세상적인 쾌락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러한 증거가 여러분에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요.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다 의지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중심에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생각으로는 주님을 순종해야지 하는데 뭐가 안 돼요? 결단이 안 돼요. 왜요? 진짜 중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필요해요. 구원자니까. 예수님도 필요해요. 복주니까. 예수님도 필요해요. 중보자니까. 예수님도 필요해요. 신랑 되셔서 날 천국에 데려간다잖아요. 중요한데 어디 있어요? 마음 저 구석에 있고, 지금은 돈이 중요하고, 지금 내 직장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고, 우리 자식이 더 중요하고, 내 꿈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편한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마음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고, 주님은 그 다음. 회심을 안 한 사람도 예수님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보세요.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나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데, 기독교를 모르는데, 심지어 사회 교과서에도 써놨어요. 예수님 뭐라고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해요. 그럼 우린 뭐가 달라야 돼요? 우린 다르죠.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 성경을 배우는 것에,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행복하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진짜 도전이 됐어요, 이런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 3개월, 6개월 예배 드렸는데 졸음이 자꾸 오고 핸드폰만 뒤적거리고, 혹시 내가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도 않고 뭔 소리야, 요즘 다윗하든가 사울하든가 지나가는 야곱인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회심을 점검하셔야 돼요. 네 번째,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회심을 안 하면요, 예배는 의무예요. 예배는 억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목자가 안 오면 뭐라 그러니까 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어때요? 물론 피곤하죠. 그러나 그것이 즐거움과 행복으로 자리 잡게 된대요. 다섯 번째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와 달라진 나의 삶의 열매가 누구에게 느껴진다?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너 왜 이래 요즘에? 너 좀 바뀐 것 같아? 너 사람이 변했어?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야, 너 교회 가더니 미친 사람처럼 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 가더니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네? 왜 그런 거야? 뭐 있어? 병 걸렸어? 3개월이야? 이상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5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게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있나요?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갓 태어난 영적 아기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에요. 회심한 줄 착각하는 사람, 회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과 예배를 드렸지만 회심이 뭐야? 회심 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회심을 안 하고도 기독교화, 종교화, 문화적 동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좀 더 친절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뜯어먹고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데 교회만 오면 밥 사주지요. 교회만 오면 칭찬해 주죠. 교회만 오면 좋은 자리 안내해 주죠. 교회만 오면 좋은 말 해주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다 좋은 이 분위기와 문화, 교회 오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아쉬운 것들이 좀 달래지죠. 회심의 열매와 회심의 본질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회심을 안 하고도 이런 열매만 누리고 예배, 봉사, 헌금, 찬송, 이런 회심의 결과만 붙드는 방법론에 붙들면 우리는 거짓 회심, 가짜 회심으로 가장 위험한
지옥문 바로 옆에 잠들어 있는 상태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을 안 하는 사람들은요, 회심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불편하셔도 그건 목사님 설교를 잘 못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자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겪는 이 진통이 반드시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설교 혹시 좀 지루하다, 좀 졸리다, 혹은 좀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회개와 신앙, 즉 회심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떠나갑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 복음 부활 이런 얘기만 해? 여러분 회심에 대한 설교를 1년 내내 하면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왜요? 회심 안 했거든요. 아니면 떠나가던가 아니면 진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진짜 회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심한 분도 내가 오늘 밤 다시 회심을 경험하고 싶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반드시 회심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거거나 목회자가 문제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진짜 참복음과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회심한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빙빙 겉돌면서 얼마든지 문화적으로 관계적으로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순간 거북해서, 화가 나서,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집안일이 바빠서, 몸이 아파서 잘 됐구나 코로나야! 코로나 때문에 나간다고요. 그건 당연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코로나는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보여주고, 내가 사실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라고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요. 위험한 가짜 회심자들이 있어요. 보통 교회 안에 위험한 분들이 누구예요? 착한 사람들. 교회에다 착한 사람들 많죠. 둘째, 열정적으로 교회 일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청소도 열심히 해, 설거지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요. 세 번째, 사랑이 많아서 잘 섬기고 베풀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들이 밥을 잘 사주고 회심한 사람이 교회를 잘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회심을 안 한 상태에서 나이스한 사람들 있죠. 착한 사람들 있죠. 선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나의 선한 삶이 회심을 한 줄 오해하게 만든다니까요.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인격으로 구원받습니까? 좋은 성품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받아요. 다윗과 같은 나쁜 놈이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먹고 100살 먹을 때까지 믿음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맨날 좁히면서 믿음 가질래 안 가질래? 안 가질 거예요. 100살 될 때까지도 맨날 터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맞죠? 부인을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팔아먹고. 믿음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해가지고 결국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하나님이 줬으니까 마음대로 하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이거 네가 믿음을 이제 조금 가졌구나. 그러니까 넌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죠. 다윗 어때요? 나쁜 놈이죠? 기여 안 기여? 나쁜 놈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회개하게 해요. 계속 잘못했지 회개해, 잘못했지 회개해. 계속 회개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다윗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요? 합할 때까지 좁혔어요. 안 합할 것 같으니까 광야에 보내고, 안 합하니까 사울왕한테 막 죽임당하려고 하고, 블레셋에 쫓겨다니고, 그렇게 해서 다윗 손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는데도 다윗이 고집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안 합해요? 안 합하니까 혹 같은 사람 400명 붙여놓고, 야, 이건 진짜 답이 안 나온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리 내가 해보려도 답이 안 나온다 고민하고 있는 순간 결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아말렉 쳐들어와서 부인하고 딸들하고 다 훔쳐가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만들죠.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더라. 그거는 다윗이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지독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다윗의 삶에 받아들여지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 때 회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을 안 했는데 종교적인 삶과 신앙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라고 혹시라도 오해했으면 괜찮아요. 그건 죄가 아니거든요.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급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고 있는 지금은요, 아까 구약 시대 때 누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 신약 시대 때 누가 구원받는다? 하나님 선택한 사람. 근데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을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복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번 주 지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매일 묵상이 새로 나가는데요, 2주 내내 복음 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매일 묵상 중에 가장 딱딱하고 지루하고, 아마 한 2, 3만 원 주면 시중에 살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책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양상을 제가 2주 동안 써놨거든요. 여러분 하루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하시고, 한 번 읽으면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읽으셔야 돼요. 복음을 완전히 내 걸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구원하는 과정이 있죠, 예수님한테. 근데 여기서 파란 글씨가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 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의 사랑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혹시 안 믿어지는 분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저 말씀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 구원 못 받았나? 회심 못했나?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지는 분이 있죠, 지금. 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아직 알기는 알아요. 목사님이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시험 보고 하니까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분 있죠?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끝이에요? 내일부터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준비해 놓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창세전부터 오늘 2021년 6월 25일 밤 9시 34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회심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내 입술로 주님 제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받아들이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만들어 놓으셨다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구원은 하나님이 하는 거라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며, 난 가만히 있어도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100% 은혜이지만 누구를 통해? 반드시 나를 통해서요. 이 말을 왜 드리냐? 우리 중에 그 노력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노력도 안 해요. 멀리서 차 타고 바쁜데 일하는데 시간 쪼개가지고 힘들게 여기까지 와놓고선 그 기도를 안 한다라니까요.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렇게 허허허허 즐기고 누리고 막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팀 찬양하는 거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이 내 삶에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시키신다고요? 기도를 시키신다. 기도를.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회심을 경험한 분, 분명한 확신 있는 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그분은 왜 불렀어요? 옆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재생산하라고 이 밤에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땅끝이 어디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잖아요.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땅끝이지 어디가 캄보디아 뭐 저기 이집트 거기가 땅끝입니까? 영적인 땅끝은 누구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줄 알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나의 땅끝이에요. 그를 위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 밤에 영적 재생사가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죠? 너무 좋죠? 13절도 중요해요. 시작. 이는 혈통 아니죠? 육정 아니죠? 사람의 뜻 아니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계획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한다고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알아서 척척?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눈 딱 떠보니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뭘 한다고요? 영접한다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회심이 신비해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건데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심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하세요?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그게 말해줬으면 장사 좀 됐을 텐데, 우리 교회 줄 쫙 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면 예수가 믿어지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게 써 있으면, 성경에 써 있으면 쉬울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방법, 구원 얻는 공식, 혹은 뭐 연습 이렇게 하라, 구원 100% 보장, 안 받으면 환불 보장, 이런 거 딱 광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성경에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지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왜냐? 예수 믿는 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안 써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선택했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회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회심했기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맞아 하면서 아무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영적인 재생산을 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으로, 죄송해요 설교 중에 이런 표현, 정말 미치도록 재생산하고 싶어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럼 믿음은 어떻게 받아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오직 은혜로.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네?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준 거예요. 여러분, 나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노력과 행위라면 자랑이 돼요. 그러면 자력구원이라는 우리 기독교와 전혀 다른 불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 얻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이방, 헛된 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열매로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그림을 좀 보다가 그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쫙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이 작품을 보게 됐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되게 비싼 거예요. 비싼 그림인데요. 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보면 벌거벗은 한 남자가 있죠? 네, 아담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지은 아담. 오른쪽에는 천군과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이 손을 뻗어서 아담과 뭘 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죠. 교제하고 싶죠. 그리고 아담도 나름 손을 쭉 뻗죠. 근데 여러분 눈 크게 한번 떠보세요. 두 분의 손이 다 있어요, 안 다 있어요? 이게 실제 불과 몇 센치래요. 몇 센치. 몇 센치 차이로 손이 아직 안 닿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회심의 신비의 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담 등짝을 한 대 딱 때리면서 아담 손을 더 뻗어. 너 지금 보니까 팔꿈치가 약간 굽어 있는데 뒤로 몸을 빼지 말고 네가 몸을 앞으로 쭉 당겨가지고 하나님 손을 덥석 잡아줘 라고 하고 싶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 그림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딱 잡아주시면요, 아담이 변화하게 돼요. 저기 있는 그림에서는 아직 구원 얻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단지 처음 창조하신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에 회심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 구원의 공식, 구원 이렇게 하라 그런 건 없어요. 회심은 신비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죄인인데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예배당을 많이 오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섬기고 착하게 살아도 내가 구원받을 만큼 내가 깨끗해지거나 의로울 수 없어요. 그것을 주님한테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완악하고 죄로 가득 찬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우리 딸 구원시켜 주세요. 교회 안 오는 우리 남편 구원해 주세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들, 딸이 구원 얻지 못해요. 엉뚱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뭘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구원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중보 기도해도 영혼 구원 못 시킵니다. 영혼은 누가 구원시켜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한 사람 반드시 뭐가 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자녀여서 그 증거를 주님 앞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직 내가 구원하지 못 받은 것 같고 회심이 안 된다? 그러면 제발 오늘 좀 회심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시급해요.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기도하세요. 오늘은 이따가 첫 번째 기도 마치고 한 2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고만고만한 분들 하지 마시고 목자가 목원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많은 새로운 분들 또 교회 등록한 지 1년 안 된 분들을 손잡아주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신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회심에 대한 결론은 조금 허무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구원과 회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